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을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달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고난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고난인 죄사함과 생명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근거로 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창세기 8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땅이 있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고난들, 인생을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의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으로 옮겨서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이겨내야 될 고난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곧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흙으로 된 우리 죽을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9절 봅니다.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창세기 5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6장에 가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아들만 나는 게 아니라 딸들도 낳는데 여기에서는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바로 그 앞에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봅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로 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3절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셋을 낳는데 이것을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 그래서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어지는 4절로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sons and daughters입니다. 자녀들,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되겠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이제 이 족보가 노아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족보가 10대 노아까지 이어지는데, 이어서 창세기 6장 1절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녀들을 낳았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딸들을 낳니. 자, 성경이 말하는 아들과 딸, 생물학적인 아들과 딸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아들과 딸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을 아들, 딸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을 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에다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특별히 아담과 셋으로 쭉 이어지는 계보에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니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들을 또 낳았지만 딸들도 낳았다. 창세기 5장 4절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문자를 통해서 문자 안에 숨겨진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이 말하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딸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계시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때 와서 물심판을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게 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6장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난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신학적으로 보통, 그리고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앞에 창세기 5장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 셋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이제 가인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많이는 없습니다만은 지배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배자들, 그 당시 통치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피지배자들,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학설들이 있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와닿는 쪽으로 믿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보니까요. 4절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함으로 인해 낳게 된 네피림, 용사, 장부, 명성 있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앞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자,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결국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 장부,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창세기 6장 5절에 이어진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결과 이르시되 7절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낳게 된 네피림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 이런 다른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쓸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어지는 8절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인데요. 이 10대 때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물심판을 통해서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오직 노아만 제외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물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대부터 20대까지 그 20대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볼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첫사람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때부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고 이것이 바로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옛창조, 첫 창조라고도 하고 옛창조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것인데 1대부터 10대까지는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했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것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0대에 가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람 20대 아담의 20대 손이라고 하는 아브람부터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심판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천사냐, 셋의 후손이냐, 계보냐, 뭐 이것도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겠지만, 관심을 갖겠지만, 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그로 인해 물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셨는데, 그 물심판을 내린 그 이유가 바로 네피림 때문이다. 그 네피림. 그 네피림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물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심판이 노아 때 내려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불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불심판은 과연 언제 내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봅니다. 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우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그 큰 음녀의 정체가 뭐냐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결국 노아 때 물심판을 받게 된 것은 네피림 때문인데, 그 네피림은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장부고 용사하고 명성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 내릴 이제 불심판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적 네피림, 그 영적 네피림이 세상에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적 네피림의 실체가 바로 음녀인데, 계시록 11장 1절이 말하는 큰 음녀인데, 그 큰 음녀의 정체를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17장 4절 하반절에는 가증한 물건도 나오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나오니까 큰 음녀는 나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앞에 상반절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 음녀는, 그 여자는, 곧 그 음녀, 그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줏빛, 권위를 말을 합니다. 붉은빛, 보혈을 말을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자, 큰 음녀 역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금과 보석과 진주가 큰 음녀인지 아니면, 자, 계시록 21장 봅니다. 네, 계시록 21장 9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어지는 10절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과 같이 막더라. 자, 그래서 영적 네피림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큰 음녀,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1절에 말하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큰 음녀의 정체가 바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인데, 이 큰 음녀가 바로 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 큰 음녀가 발전한 것이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런데 이와 대비해서 살펴본 대로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는데요. 자, 계시록 21장 21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새 예루살렘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큰 음녀도 그 안에 금과 보석과 진주, 금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도 그 새 예루살렘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자, 보석 봅니다. 자, 보석은 19절과 20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이렇듯 새 예루살렘에도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큰 음녀가 꾸미고 있는 그 진주 역시 계시록 21장 21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큰 음녀의 발전인 바벨론,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이 큰 음녀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역시 금과 보석과 진주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외모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은 금과 보석과 진주를 서로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큰 음녀에 대해서 계시를 준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큰 음녀에 대한 계시를 준 것도 바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런 계시를 주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 역시 계시록 21장 9절이 말하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결국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든, 그래서 큰 음녀가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공히 계시한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공히 이러한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음녀 바벨론이 되고 어떤 경우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단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분별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큰 음녀로 이어지는 바벨론이고 어떤 경우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이냐. 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바벨론, 큰 음녀가 발전한 바벨론은 큰 성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성, great, 앞에 great이 무슨 great city, 큰 성, 크고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얼마든지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0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홀리 시티입니다. 홀리 시티. 그래서
큰 음녀가 발전한 바벨론은 앞에 큰 성이라고 하는 큰,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위대한이 붙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안에 곧 신부의 발전인 새 예루살렘 앞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구별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곧 구별된 것을 말을 한다. 구별. 그래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그 구분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는 큰 것이고 하나는 구별된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하나는 통과하기 전의 상태이고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의 상태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육체 안에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봐야 될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계시록 18장 2절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어지는 32절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비유는 천국이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 그래서 보통 교리나 이론 안에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마태복음 31장이 말하는 겨자씨 비유와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3장이 말하는 누룩 비유를 천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천국 비유에서 이 두 가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실제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의 외형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외형에 대한 비유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아담 안에 있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이 말하는 겨자씨 비유이고 33절이 말하는 누룩 비유이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실제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외형,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천국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담 안에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외형에 관한 것이다.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원래 겨자씨는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래서 나물이라고 합니다. 나물. 그래서 32절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그나마 개역 한글에는 나물이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에 와서는 풀보다 커서라고 번역을 또 애초에 잘못해 버렸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먹는 나물과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 번역 같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번역을 오역을 해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어찌됐든 사람이 먹는 나물이 바로 겨자인데, 나물과가 겨자인데 이것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겨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공중의 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최소한 그 한 문장만 띄워놓고 볼 것이 아니고 전후 문맥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그 장 전체가 함께 일관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들은 자, 같은 장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 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가 바로 이어진 4절로 뿌릴 새 덜없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서 새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들. 자 그런데 새들이 누구냐? 새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같은 마태복음 13장 19절 봅니다. 19절.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 결국 마태복음 13장 4절에 말하는 뿌릴 새 덜없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할 때 이 새들의 정체가 19절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결국 이 새는 무엇입니까? 새의 정체는 악한 자, 곧 사단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의 자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사람이 먹어야 될 나물이 돼야 되는 이거보다 더 커버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기독교인일 뿐이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로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공중의 새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어지는 33절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의 외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곳, 모여있는 곳이 바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래서 계시록 살펴봤습니다만은 계시록 18장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아니라 각종 더러운 영 사단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말하면 종교의 영을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이론 안에서 종교 안에서 거듭났다고 착각하면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물론 그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절실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받으신다 죽음을 통과한 것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다. 결국 종교 안에서 아무리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다해도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증한 새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 때 물심판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네피림 때문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같은 원리로 영적 네피림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적 네피림이 바로 큰 음녀 그리고 큰 음녀가 결국 발전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이 있지 않으면
큰 성 바벨론은 물론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공의, 금과 보석과 진유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바벨론은 큰 성인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통과한 죽음을 통과한 육체가 아닌 성령 안에 있는 구별된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면 물론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이 되는데 이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이 겨자씨 비유가 바로 결국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결국은 천국의 외형에 대한 비유로서 아담 안에 있으면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교리와 이론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외형으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네피림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쓸어버림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피조물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이 시돈 왕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므로 성경은 아합 왕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가증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성경은 아합 왕을 가장 가증한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정치나 경제적으로는 이때 오히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성해지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용주의를 우리가 외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어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변치 않는 일종의 진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되게 함으로 인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살만한 나라가 됐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보셨다. 악한 것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랴, 하나님의 기뻐하랴, 사람께 기뻐하랴,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간증을 담대하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종교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면, 내가 곧 육체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이것은 결국 사단의 종로를 받게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성령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혼인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계 삼아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물질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믿음 안에 만몬으로 대표되는, 만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뜻, 가증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나님과 섬길 수 있느냐. 문제는 돈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재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재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건 결국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종교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거할 때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남는 것이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지만 신약에서는 남는 법칙, 결국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다. 남는 법칙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께서 이제 불심판을 할 경우에는 영적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고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의 딸인데, 이 둘이 결혼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타락하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게 되면 결국은 네피림밖에 날 수 없게 된다. 영적으로는 영적 네피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는데요. 우리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라도 큰 성 바벨론이 아닌 거룩한 성, 구별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혼인관계로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발전이 결국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앞에서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피조물까지도 이제 불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 2장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아들들이 생김으로 이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된 사건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어지는 11절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12절까지 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까지 봤습니다.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 형제, 이것의 실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귀중한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이,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을 하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19절 피조물이 교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 발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이 되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가 삶으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계시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심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날마다 십자가만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